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이 땅 백성들 가운데 이제 선포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에게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든지 너희들이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을까요?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잘 모르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록 우리의 상황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기쁨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이, 그 기쁨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과연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열려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과연 하나님 나라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로부터 좀 벗어나야겠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오해하지 말아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에 하나님 나라를 오해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보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대표적인 기적이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도 그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 어떤 결실을 이렇게 맛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면 나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더 이상 굶주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이제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굶주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풍족한 삶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새로운 정치 체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죠.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들을 오해하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른바 그 청탁을 하는 사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제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처럼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사건을 마태복음 1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오해, 이 오해가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 두 가지 오해가 계속되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정신세계에 임한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혼의 그 마음의 위로와 또 마음의 충족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 불평등한 사회를 착취와 이런 폭정이 일삼는 사회를 공평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부른 사회로 바꾸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또 한편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에요. 근데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단순하거나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이 굉장히 여러 갈래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뭐예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뚜렷하게 온전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숨겨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알려진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눈에 확 보이는 어떤 정치 체제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겠죠. 그건 뭐 누가 안 바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숨겨져 있는 형태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자신의 정치적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훼손할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한 게 처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였어요. 자신들의 나라에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아들인 겁니다. 그 당시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가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의 어떤 거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요.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확장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16절의 후반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현대어 성경에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열렬하게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입하고 전개되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막 뒤섞인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포로된 자들이 복음을 믿고 마귀의 통치부터 마귀의 다스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바뀌는 일들,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돼 가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증거된 이 복음이 유대 땅, 로마, 유럽을 건너 그리고 온 세계에 확장돼 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재림과 함께 완성돼요. 지금은 상당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혼전 가운데 있어요. 막 이렇게 뒤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올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진행 중이다. 하나님 나라가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답답해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죠.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되고 나타난 것들을 보고 경험했어요. 그 후에 많은 주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삼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일들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어가기 시작한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비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비전들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 삶의 비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온전하게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기쁨들을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완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잃어버릴 수 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위축이 되기도 하고 믿음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실 거고 이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갖는 사람이 이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이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비전들을 갖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우리는 앞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가 2000년 동안 계속 해왔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 소망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누구한테 열려 있는가? 이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가 누구한테 열렸냐?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거냐? 이걸 믿는 사람의 것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운행하고 있다는 걸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뭘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받들다라는 표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받들다라는 게 무슨 아기를 이렇게 받드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받들다라는 건 영어로 receiv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 마가복음 10장 15절 이 본문은 특별히 어떤 큰 대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대비냐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을 하나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제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청년이 간 이후에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 팔아야 되는구나. 일단 다 팔고 그리고 전임 사역을 해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해한 거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 사역에게 어떤 한계에 밀어붙이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 이 청년에게 한계에 밀어붙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것과 같습니다. 너 정말 너와 가진 모든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귀중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니? 이렇게 물어보신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생을 통해서 이 질문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주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듣습니다. 너 정말 너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너의 가장 큰 소망이니? 너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옳은 선택이니? 너가 가진 모든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귀중하니? 근데 어린아이 같은 사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가 생생하게 현실적이고 세상 나라가 거짓인 것을 볼 수 있는 어린아이 마음, 이것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어떤 부분은 순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것을 그냥 받는 게 이제 어린아이예요. 그들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고 그저 그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겠거니 이렇게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린아이인 겁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그렇잖아요. 뭐든지 신기해합니다. 뭐든지 신기하고 뭐든지 굉장히 이렇게 어둡게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어둡게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아이인 걸 이제 벗어날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거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 마음은 굉장히 밝은 거예요. 여기가 내 나라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소망과 기쁨이 있죠. 그게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자꾸 어둡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막 이렇게 저울질하고 세상 나라가 더 크게 보이고 그러면 뭐예요? 늙은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든 겁니다. 나이가 든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가 맺힌지 건 모양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면 여러분이 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은 30대인데 마음은 60대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꿀 수 없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어린아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마음, 하나님 나라를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그저 기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이렇게 소망하는 이 마음, 이 어린아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 날마다 새롭게 하기를 바라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 대단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일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 벅찬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뛰게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어둡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그때는 가까이 왔는데 다시 도루묵이 됐다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다가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어두워진 상황이 됐다 이게 말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하고 헷갈린 겁니다. 이게 그거를 혼합해서 생각하니까 지금 어두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진행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안에서 확장돼 가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장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마귀가 통치했던 영역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가 생활하게 될 직장 영역이나 모든 영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일들을 행하시다고 믿으면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면 계속 밀리는 것 같죠.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합니다. 이게 젊은이고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